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믿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염된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앞까지 딱 오셨다가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성령이 오기는 원하시지만, 내려오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어제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아 있죠. 오늘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직업 아닙니까? 제가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직업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얘기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저는 몰라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하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의 전공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게 저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뭘 기대해야 되냐면 신목사를 만나면 천국 가겠구나. 그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부자 되는지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쪽에 대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궁극적으로 영생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성령님과 유사한, 성령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게 뭐냐? 서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시죠? 개하고 어떻게 소통이 잘 됩니까?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자세요. 근데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개가 다 알아듣습니까? 정말 똑똑한 진돗개, 상당히 알아듣고요. 심부름도 하고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못해요. 예배당 가자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통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개하고는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는 어떤 존재냐?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영적인 교제는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심심할 때 여러분에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인격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개는 아닌데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개는 똑똑한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한번 동성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한번. 개는 기도 같은 거 못 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도 영이 있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대화 상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능력, 어떤 희한한 파워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소통이 가능한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야, 신목사, 너 뭐뭐해, 안 하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아주 부드럽게, 작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억나십니까? 비둘기 같이, 물론 강하고 급하게 바람같이도 오시지만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드럽게 온유하고 인자하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세요.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성령이 막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비인격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네,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보호하시는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자, 보혜사는 누구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 누구의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곁에서 돕도록 부름 받은 자입니다. 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 받은 자. 누구 곁에서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신데 보이지 않게 우리 옆에서 돕도록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옆에 보혜사가 계시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좀 보세요. 계시나 안 계시나. 보혜사는 안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네요. 근데 보혜사는 물론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혼자 고독할 때,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더 역사하십니다. 옆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든든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보혜사는요, 도우러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그분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 4가지,
작년에 했는데 여러분 1년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줄 믿고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4가지 사역은요. 첫 번째,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데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Help me 무슨 뜻이에요? 나 도와달라는 거, 도와달라. 근데 정말 위기 때 Help me 이건 뭐예요? 살려줘라는 뜻이에요. 살려줘.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을 돕는데 여러분이 위기에 빠질 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저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빠질 때 이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력자, 헬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여러분 혹시 카운셀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상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NIV를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버전을 보면 헬퍼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범위가 심리 상담도 있고 부동산 상담도 있고 무슨 재무 상담도 있고 좌우간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상담은 다 상담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자, 이것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조금 단어가 어렵죠. advocat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변호인이란 뜻이에요. 변호인. 원래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의 진짜 뜻은 세 번째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제가 만일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 섰는데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데 변호인이 와서 소곤소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너무 정답인 경우가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법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법관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변호인처럼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가장 어느 때 여러분 변호인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닌지 누가 변호할까요?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도 동일하게 변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변호할 사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mforter라는 이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위로자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4가지 일을 보혜사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조력자로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움을 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상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담해 주십니다. 변호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도 다른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변호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말로 변호합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로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카운셀러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인으로도 말씀하시고 위로자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성령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것이 2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4가지 사역 말고도 가르치는 사역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말로 설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는데,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척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예. 척 알아들으면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성경만 척 보면 다 아는 분이 굳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왜 필요하냐면 학생들이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녀서 공부해봐서 알지만, 여러분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다 이해가 한 번에 되시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학생의 수준은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해서 공부를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하고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터득시키는 거,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데 한 번 가르치고 끝 이러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새벽 예배 때 설교도 하고 할 때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알 거예요. 아, 신목사는 반복을 좋아하는구나. 왜 제가 반복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한 번에 알아들으면 반복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비슷한 말씀을 몇 번 해도 여러분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다 못 알아듣고 앉아 계셔요. 난생 처음이라고, 금시초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더 하세요. 우리 신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것이 디다스코의 의미예요. 반복 교육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알아듣냐? 듣고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다는 의미예요. 자,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3년 가르쳤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질 때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드디어 알아듣습니까? 성령님 내린 다음부터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 대단한 예수님도 제자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순종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 힘든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들 때까지 계속 가르치세요. 자,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은 조금 다른 단어인데 라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 시편 34편 11절, 가르치다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34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가르치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디다스코고 히브리어로는 라마드인데, 라마드라는 단어가요, 교사가 가르칠 때도 라마드고 학생이 배울 때도 라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죠. 교사는 가르치다, 학생은 배우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교사가 주어이면 가르치다고, 학생이 주어면 배우다는 뜻이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저기 목적이 있어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럼 배우는 목적과 가르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반복해서 배워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얜 땡 이러지 않으세요. 아, 얘가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또 가르칩니다. 한 번은 신목사한테 듣게 하시고요. 한 번은 옆에 장로님한테 듣게 하시고, 그대로 못 알아들으면 김 집사님한테 또 듣게 하시고, 반복해서 여러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꼭 목사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권사, 장로, 집사님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집에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목소리로도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사람을 통해,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할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 심지어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경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설교를 통해서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인데 특별히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뭐 해야 될지 이렇게 가르치세요. 3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가서 가나안 땅 가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뭘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제가 왜 설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성령님은 여러분 삶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예수님 처음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을 22살 때 했어요. 자, 그 전에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녀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성가대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 찬양 인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 드리는 거예요. 22살 때까지 저는 남들이 볼 때 아주 굿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란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종교적으로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교사, 성가대, 찬양 인도 안 한 게 없었어요. 심지어 반주까지 했어요. 반주까지. 안 놀라시네. 제가 반주까지 했다니까. 제가 청년회 때 제가 반주자였어요. 한때. 별로 믿지를 않으시네. 정말 안 한 거 없이 다 했습니다. 봉사를. 근데 제가 성령님과 소통을 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건 뭔 뜻이냐? 저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과 소통합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듣고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변화가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 그전에는 신호등의 색깔이 눈에 안 보였어요. 생명이 아니라 빨간색과 초록색 구별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어도 가고 운전을 해도 신호등 색깔을 구별 안 했어요. 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없어? 오케이. 자, 누구를 의식 안 한 거예요? 성령님 의식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나서부터 성령님이 신호등 앞에서, 여러분 신호등 하루에 여러분 한 몇 번이나 지나치십니까? 한 10번 지나치지 않아요? 바쁘신 분들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신호등 지나칠 때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빨간불이야. 빨간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서라. 여러분, 새벽에 차 없습니다. 그죠? 사람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 없어요. 전에는 누구 의식했다고요? 경찰. 경찰이 저는 성령님보다 더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빨간불이야, 서라. 그럼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부터 보지도 않아요. 쓰는 거예요. 아, 신호등 지키고 안 지키는 게 그렇게 영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예전에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성령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호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아, 요즘은 신호 안 지키면 또 딱지 떼니까 뭐 CCTV로 찍히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서 갈등 별로 안 해서 좋긴 한데, 그런 환경이 없는 곳에서 신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 형제들에게 이 간증을 했어요. 나 예수 믿고 바뀐 게 있다. 뭐 대단한 거 바뀐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는데 신호를 지키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근데요, 중국은 신호 안 지킵니다. 문화 자체가 신호를 안 지켜요. 경찰이 있어도 안 지켜요. 야, 정말.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 간증하면서 당신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라. 신호를 지키라고 그러냐 안 지키라고 그러냐. 여러분 성령이 정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고. 저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의 법도 안 지킵니까? 나라의 법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나 하나 안 지키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별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그거라고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신호등 지키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전에는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딱 이제 생기고 나서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 제 안에 안 계실 때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봉사 다 했다 그랬죠? 그래도 프로그램 같은 거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다 무단복제했어요. 왜?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이거 도둑질이야. 여러분, 무단 복제가 뭐예요? 복제는 카피하는 거고 무단은
허락 안 먹고 불법을 했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가대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할 거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 못 했다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죄야. 무단복제 하지 마. 아주 강력한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일에 대한 가르침, 굉장히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을 성령님이 요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막 거창하게, 무슨 뭐 환상으로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음성 못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지금 성령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계시는데,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을지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 듣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귀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포밈네스코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깨닫게 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런 뜻이었구나.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또 이런저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 성령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그 무단복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컴퓨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한번 고장난 데 갖다 주면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민다 그러죠. 안에 있는 걸 싹 비워요. 프로그램을 싹 비우고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쫙 까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쫙 까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때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쫙 고장이 나갖고 새로 쫙 깝니다. 프로그램을 쫙 까는데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한테 제 컴퓨터를 좀 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깔아주러 오셨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 무슨 뜻입니까?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아 이 뜻입니다. 프로그램 아직 가지고 오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깔아주겠대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깔면서 잊어버렸어요. 아, 이거 불법 복제구나. 감각이 흐려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선교사님 따와갖고 깔게 하고 딱 꽂기 직전 잠깐만. 선교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차만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생각나서 그 말씀 제가 암송 안 했다면요 저 그날 깔았을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이미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생각 안 나면 죄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고 싶은 설교를 막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설교했냐면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설교했어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잠깐만요. 요엘서 좀 들고 올게요 하고 요엘서 들고 왔을까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생각난 거예요. 뭐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전에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려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유대인은 그래도 아무리 무식해도 12살 때 다 바로 믿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5,845절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엘서는 또 선지서 아닙니까? 선지서까지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식한 어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고는 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이 무식한 베드로가 알긴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순절 3,000명 회개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생각난 구절이 뭐라고요? 요엘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그가 생각난 말씀. 이거 자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그 순간에 번뜩 생각났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 이어서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보고 읽은 겁니까? 외운 겁니까? 암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송했는데 평소 때는 생각이 안 났어, 이 구절이. 근데 이때 성령이 그 구절을 떠오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그날 3,000명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소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치지요.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느냐. 이때 베드로에게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구절이 있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3장 22절인데요. 자, 그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이 생각난 거예요. 이때도 신명기를 들고 와서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퍼뜩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물론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합니다만 성령이 그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더 중요하고 작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2절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생각나게 해주신 구절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는 그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듣게 하셨는데 그 구절의 핵심은 바로 모세의 예언이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퍼뜩 생각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들 성령이 깨우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박해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난 더 이상 선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생각나게 했어요. 그 구절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하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6절에 주신 말씀으로 나를 이방인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역자가 됐고 그를 통하여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고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성령님은 또 언제 말씀하시면 고난의 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성령의 음성을 듣기 좋을 때는 사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하십니다. 뭐라고 교육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거야.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박해를 미리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를 공회에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때 그 할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나의 아버지의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박해의 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혹시 들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공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역지에 와서 사진 다 찍어 갔어요. 성경책, 피아노, 악기, 무슨 성경 공부 교재 다 찍어 갔어요. 이 정도면 100% 추방입니다. 100% 추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안국에 끌려가서 여권 딱 갖다 내고 3일 내로 나가라 딱 그랬어요. 3일 내로 나가라. 근데 이때 자,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나가라는데. 그것도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사역의 주권자는 공안이 아니라 나다. 성령이 저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홈페이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상황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요.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공안국 간 날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그런데 말입니다. 7월 1일자로 중국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제가. 중국 국민들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5일밖에 안 된 법이 뭐냐면 남의 집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침해법이라고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대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공안이 허락 없이. 제가 그래서요. 와, 이게 무슨 법이야. 한국어, 중국어로 프린터 쫙 뽑아갖고 공안국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보여줬어요. 이게 너희 나라 최고의 우두머리. 그때 후진타오. 후진타오 주석의 법이 5일 전에 시행된 법인데 이 법에 의하면 남의 집에 허락 없이,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오면 침해법으로 위반이 되고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나와 있어. 할렐루야. 이야, 한몫 챙길 수 있는 법. 얼마를 제가 그냥 청구할까 막. 내가 청구는 안 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법을 쫙 뽑아갖고 공안국 딱 가갖고 우리 집에 정확히 말하면 집이 아니라 교회죠. 우리 교회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 누구야? 그럼 이 사람들이 바짝 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공안을 제가 완전히 시아시를 시켜버렸어요. 시아시가 뭐죠? 거의 얼어버려요. 전문 용어라서. 제일 높은 공안 국장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근데 법을 딱 보여줬어요. 너희 쫄따구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너희 고소하고 너희 옷 다 벗겨버리겠다. 아주 큰 소리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요 중국 아주 잘 지냈습니다. 무슨 3일 내로 나가긴 왜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때에 말씀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그때 그 음성 안 들었으면 저는 그냥 추방 당하고 다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추방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세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치든 설교를 통해 가르치든 아니면 목장 모임을 통해 가르치든 성령님을 대리로 세워서 성령님의 대리자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평소 때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생각나서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 받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도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